여기 보여주는 이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소그룹에서 하게 될 본문, 그러니까 그룹, 인도, 교제, 그다음에 큐티 나눔지입니다. 아까 실물 보여줬던 게 개인이 큐티하는 거를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할 때 여러분 리더들이 이것을 할 건데요. 자, 본문을 한번 일단 펴 놓으시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 큐티 책은 여기 있죠. 네. 큐티 책은 제가 여기 프린트에 넣어놨고, GQS 첫째 주 요걸 할 건데, 본문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우리 속회가 모이기로 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모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함께 모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표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 찬송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뭐 오신실한 주지만 여러분 공동체에 따라 여기 부르는 찬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알 수 있는 걸 선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근황을 나눠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근황을 길지 않게 하는 게 좋고, 웬만하면 이건 나중에 해라. 그냥 특이사항 있는 분들을 언급하고 사항들을 강구하도록 리더가 얘기한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본문을 읽기 전에 같이 읽기 전에 배경을 어느 정도 가이드하는 글을 읽어드는 겁니다. 제가 읽어도 되고 조언 중에 누가 읽어도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인사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고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 말하는 창세기를 통해 2달 동안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복된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에 그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읽는 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본문을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나눠 읽고 일단 한번 살펴보면 읽도록 시간을 주면서 뭘 하냐면요, 여기 보면 이 답을 적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답을 적는 것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렇게 되어 있는 마음을 다해 말씀을 나눈 옆에 요렇게 된 거는 조원들에게 잠깐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나눔 1, 2 이거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본문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질문이 이거고, 이걸 근거로 나누는 건 나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관찰한 걸 정리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답을 다는 시간을 주는 거죠. 1번, 그리고 작은 다시 갈로 1, 2, 3, 4, 그리고 저 보면 2번 있고 또 1, 2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도록 하는 건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시간을 주고 같이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오늘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형상. 그래서 이거를 대답할 때 인도자가 질문하고 돌아가며 대답하거나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하셔도 됩니다. 서로가 돌아가면서. 자, 하나님은 사람을 뭐와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세 가지 임무는 무엇입니까?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릴 걸 얘기를 해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막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자, 1번 나눔 질문이 뭡니까?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신을 대표하는 존재인 왕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닌 존재로 인정하며 대합니까? 혹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태도를 보이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묵상한 내용으로 공동체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된 지체로 잘 섬기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질문이 어려우면 질문을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공동체에게 좀 어려우면 아예 본문에 관찰된 내용으로 질문을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나오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특권인 동시에 소명입니다. 정복은 세상을 짓밟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경작하도록 가꾸란 뜻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유익하게 있을지 나눠보시죠. 이것도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하면 뭘 말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적용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잘 다스리겠다면 우리 교회는 좀 교회 행사 때 일회용 컵은 좀 안 쓰고 텀블러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교회 행사에서 너무 일회용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좀 성도들이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도 우리가 일회용을 좀 줄이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땅에 대한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길까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어떻게 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관리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갖고 우리가 실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만드셔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있는 이런 답을 다는 질문은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빨리빨리 하고, 여기는 나눔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질문은 더 잘하시는 분들, 이 질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질문을 만들면 더 좋습니다. 모임의 질적인 차이는 이 질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곱 전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로 쭉쭉 제가 다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 이렇게 답을 다는 질문을 끝난 다음에는 나눔 질문은 읽어보고 어려우면 여러분이 이 나눔 질문을 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근데 나눔 질문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방금 우리를 한 형상을 만드신 분. 그러면 우리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된 조경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답을 적고 요 나눔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눔이 끝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뭘 하시냐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말씀을 근거로 또 각자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되고,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 제목을 나눴으니까 돌아갈 때 옆에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면서 돌아가는 것도 좋아요. 이해됐어요? 그냥 쭉 돌아가면서 자기 기도를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했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옆에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더가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근데 제가 여러분 일단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또 그때 질문이 있으면 아마 목사님이나 주변 분이 또 가이드를 해주실 거니까, 일단 이걸로 한다, 이걸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답을 적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눔 질문을 만들어서 이걸 더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좀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실이 있고 이 속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뭐냐면 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묵상 나눔을 잘 하려면 특별히 리더만큼은 개인 경험과 묵상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눔 모임이 잘 되려면 나눔 모임 참석에 어떻게 해요? 성실해야 되죠. 그리고 묵상 나눔은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산울교회라는 곳에 사역하면서 처음에 이제 묵상 나눔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되게 모이면 무조건 정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나중에 우리 끝나고 우리 밥 먹을 때 하고, 여기는 말씀 갖고 자기 삶과 말씀에 대해서 나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굳이 만나서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리더 모임이나 아니면 속해 이 모임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모임 때는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 그리고 그럴 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눔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뭔가 틀렸다 옳고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됐다면 그 본문을 통해 본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좀 더 다를 수도 있고 또 특이한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나누다 보면 성장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바꾸나를 통해 서로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나눔의 이야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외부로 흘러갔을 때만큼 비밀된 얘기도 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동체 어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서로 알고 기도해 주는 거 끝나야지 이걸 전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6번,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는 얘기에 비밀스러운 얘기에 부담을 주지 말자. 꼭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게 너만 알아. 왜 형제에게 그 무거운 짐을 줍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굳이 여기서 하나, 이거죠. 아까 얘기했죠. 교회 비밀은 뭐다? 모두가 비밀인 걸 아는 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도 감당 못하는 걸 왜 형제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이제 특별히 감당 못하는 건 목회자나 아니면 주변에 진짜 신뢰되는 리더한테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자리에서 너무 부담되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담감, 모든 걸 다 나눠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좀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정직하게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나눔의 은혜를 하려고 너무 가장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되게 안 좋은 케이스인데, 묵상 나눔 모임에 어떤 교회는 재고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재고백을 해야 되고 내 은밀한 부분을 여기 나눠야 되는 걸 너무 이 공동체가 강조했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걸 좀 흉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큐티 사역을, 재고백을 되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다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용납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대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아내한테 하지 않았던, 자기가 몰래 아내에게 몇 년 전에 불륜을 저졌던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아내가 자기도 몰랐던 것을 거기다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누다 보면 뭔가 은혜를 줘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모든 걸 다 얘기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일단 남편의 배신감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요, 저 장로님 정말 저런 죄를 고백해서 훌륭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저 불륜 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사례인데 실제 그 장로님이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람들 보기.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상처 때문에 제가 아는 분에게 상담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죄를 고백하는 부분도 여러분 되게 어떠한 부분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백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어요. 내 죄 고백이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단순히 시험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친 토론과 논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묵상 나눔 시간은 성경 공부의 요소가 있지만 성경의 공부나 어떤 신학적 결론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 알만한 교회인데 영락교회 청년부 강의를 가는데 그 청년부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딱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예 묵상을 안 하는 부류와 묵상을 넘어 너무 지식적인 공부만 하는 부류가 있대요. 예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열심히 공부한 부류는 성경 공부를 하면 모임을 하면 한 2-3시간 한대. 거의 학술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제를 벌리면 이들은 참 많이 알고 좋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겁니다. 본문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묵상은 가까워진 걸 갖고 하나님과 말씀과 거리를 좁혔다면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묵상의 적용까지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을 또 알기 위해서 알아가는 본문을 가까이 하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걸 너무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지식까지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진짜 뜻인지를 밝히다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술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류는 어떤 부류냐? 이 안 하는 부류는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잘난 척을 했겠죠. 그래서 재수 없어서 큐티 안 하는 부류 이렇게 생겨요. 지금 한국교회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잘 못 읽으니까 아예 안 읽어버리는 빈약한 측면,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보는 과잉된 측면,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어떻게 해요? 이단이 왜 요한계시록 갖고 생기냐?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해서 읽지 않으니까 속이기 편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잘 아니까 얘기하면 말도 안 돼 하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되게 낯선 단어가 막 등장하잖아요. 용 나오고 그러니까 용도 나오고 뭐 해산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막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학술제처럼 벌리면 안 됩니다. 막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가이드란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된다. 여러분 경청이요 저 사람이 내게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서 잘 듣는 거.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남 얘기할 때 안 듣고 내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눈은 끄덕끄덕 해주세요. 리더의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인도해야 되니까 저 사람 얘기할 때 사실 안 들어. 근데 듣는 것처럼, 근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건 스킬인데 듣는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고개를 계속 끄덕여주고 그 사람의 말의 끝에 의미를 따라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힘들었다 하면 그게 힘들었죠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이 더 할 수 있게. 그리고 묵상 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론 보기에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몰라. 그냥 막 틀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다시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뭘 나누면 칭찬해 줘야 돼요. 이렇게도 보셨습니까? 근데 알아요. 자기가 별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막 신약 이야기인데 구약을 얘기하면 신구약을 깨뚫고 있군요.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더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걸 칭찬받는 자리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는 자리. 그래서 이 격려를 받으면서 이 모임이 소중해서 계속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모임이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눔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또 다른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은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의 응이 기록됐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예요. 서신서 중에 가장 개인적인 서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이 용서해주는 내용인데, 이것을 뭐라? 빌레몬만 읽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종은 죽어 마땅해야 돼요. 근데 이 죽어 마땅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는 빌레몬이 용서해준 내용을 모두가 읽으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종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것을 통해 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서신을 공동체가 함께 읽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성경은 원래 함께 읽는 거다는 거예요. 함께 읽는 거. 그래서 공동체에게 주어진 게 말씀이고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혼자 읽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요. 원래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고 여러 단위로, 가족 단위로 공동체를 같이 읽고 나누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까. 말씀을 근거로 서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같이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요 나눔 없이 혼자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자, 모임하자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해도 교회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이 혼자 열심히 하는 분인데, 혼자 열심히 하는 분들 참 귀하지만 가이드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저는 10년 동안 혼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 분들은 참 무서워요. 막 자기 확신이 가득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경책 들고 10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오면 제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돼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글을 참고하고 말씀을 내가 잘 보고 있는지 자꾸 점검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네아 성도처럼 계속 고뇌하고 돌아보는 공동체지, 그냥 개별적으로 말씀을 보는 걸로 끝나고 몇 장 읽었습니까? 잘합니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다.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가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다. 그래서 리더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도 나누면서 내가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때 에베소는요 우리라는 단어 씁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됨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한 몸을 이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단위 속에 우리란 교회 공동체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묵상하는 이유도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부흥을 보고서를 5개가 있고 하나의 유학문인데, 여기 보면 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흥왕하여라는 표현.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의 숫자의 성장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뭡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한 것을 교회의 성장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흥왕하는 거예요. 뭐 교회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이 많은 거, 그건 외적인 거, 본질적인 거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길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 살도록 했던 목적이 뭐냐? 신명기 4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열방에 있는 그곳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도록 했습니다. 여기 사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제국의 문명과
이틀 문명이 겹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길목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들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뭡니까? 보세요. 여러 민족 앞에서 참 너희들 말씀대로 사는 너희가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 큰 나라 사람이다. 즉 말씀대로 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정부에 사는데 의정부의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사고 말씀에 흥하는 모습을 통해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모이고 예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말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같이 해석해야 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가정의 단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땅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청사해 주는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보면 6장과 1절 보면 땅을 준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땅을 주는 목적이 뭐다고요? 그 땅 가운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땅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4절에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근데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의 말이 본질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듣고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의심하지 않지만 화가 나는 경우는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아내가 여보 왜 이렇게 변했어?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선물하거나 행동을 보이겠죠. 우리 여기 있는 총각 형제들 장가가려면요 평소에 그 좋아하는 자매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을 통해 이 자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적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한다면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합니다.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리고 또 말씀을 손목에 맨다가 뭡니까? 여러분 손목에 말씀을 매면 내가 다짐하는 거죠. 내가. 근데 미간에 붙이면 혹시 여러분 말씀을 미간에 붙인데 이 미간에 붙인 말씀이 내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걸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말씀 붙은 자네? 말씀대로 사는 자네?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문설주에 발라라. 이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바깥문이 뭐냐면요 이건 지파의 성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들이 한 개인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가정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붙이고 그 가정이 어떤 지파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파가 모이는 한 나라의 단위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건 선택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해야 될 필수 가정이에요. 근데 좀 한국의 현실상 그게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는데 실제 하는 교회가 잘 없고 실제 어떻게 하는지를 가이드해 주는 교회가 없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지만 이게 뭔지를 개념이 없어요. 왜냐? 솔직히 여러분이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리더 훈련은 받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녀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제가 부모 특강 다음 이제 1월달에 할 건데 이 강의하면 이제 꼭 그전에는 그냥 하세요에서 중요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대상별로 특징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춘기 부모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힘든 건 예배를 드려서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해서 가자마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딱 집에 가면 누가 있죠? 그 사춘기 자녀가 핸드폰 하고 있죠. 야 핸드폰 꺼.
성경책 갖고 와. 얘는 성경책 어딘지 몰라요. 큐티책 받자마자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성경책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설교 뭐 들었어? 얘는 듣자마자 이미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말 못하면 그쪽으로 혼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사건 이후로부터 부모님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자는 말이 뭡니까?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자는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그 말을 잊어버리도록 작심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저도 그런데 제가 목사고 목회자고 신학생이었지만 아내랑 그냥 데이트하고 대화할 때는 되게 괜찮은데 저도 결혼하고 아내랑 말씀을 나누니까 되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그 신혼부부 때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되게 어색해집니다. 저희 신혼부부 때도 저희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서로 나누다가 서로 막 서운한 점 얘기하다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시간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자녀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QTI라는 걸 통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할 거는 요 밑에 연령대가 아니라 초등학생 정도 될 때 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미취학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큐티를 이 아이를 봐주는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봐서 엄마가 이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아름답지가 않은 게 첫째가 할 만하니까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할 만하니까 셋째가 태어났어요. 계속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첫째가 태어나서 할 만하니까 둘째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이 다음 장면에 이 책을 찢습니다. 갑자기 울음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봤던 이 하영이가 어느 날 저희가 바빠서 큐티를 하지 못하고 자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지방 갔다가 얘가 오늘 큐티 안 했다고 우는 거예요. 큐티 안 했다고 우는 게 말씀을 안 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큐티를 하고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은 엄마의 사랑을 받는 시간인 거죠. 내가 엄마로부터 오늘 사랑을 받고 충분하게 이걸 받지 못해서 서운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시간은 사춘기 자녀가 아빠한테 무릎 꿇고 야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던 말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하는 시간이 본질한 걸 잊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시간,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본문을 갖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할 건가?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냐? 여러분, 말이라는 건 마음이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면 내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을 하는 시간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 제가 좀 집회 만나는데 많은 집회에서 코스타나 뭐 대형 집회 가면 상담을 요청해요. 청소년 청년들이 저랑 상담하면 이상하게 3분 만에 울어요. 제가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의 영적인 신코를 얘기하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딱딱해 보이죠. 그런데 이 밑에 무언가 채워있지 않고 텅 비면 건드리면 폭삭 내려앉아요. 최근에 많은 어린 젊은 연예인들이 삶을 포기하죠. 왜 그럴까요? 걔들도 힘들지만 많은 청년들이 힘들지만 걔들이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쌓은 게 많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 내면은 텅 비었어요.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걸 쌓으면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채우고 스펙을 채우고 뭔가 쌓으라는데 내 내면이 지금 골마 터졌는데 껍데기를 많이 쌓고 하르게 할수록 툭 건드면 폭삭 가라앉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세상의 흐름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쌓고 노력하고 겉을 갖추라 얘기하지 그들에게 내면을 채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내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모두 이렇게 내면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텅 비은 상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본 게 뭐냐면요,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더 느는 건 뭐냐면 괜찮은 척하는 전문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뭐가 되냐면 교회 올 때 괜찮은 척 하나 가면 하나 쓰고 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는 말씀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알 신앙과 다른 건, 바알 신앙은요 덮어놓고 간절히 빌면 비가 내리는 게 바알 신앙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신앙은 호세에서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고 나의 수치를 드러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수치를 드러낼 때 뭡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시간은 축복하고 그 내면을 내가 했던 축복으로, 격려로 채우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요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3절 시작. 네, 여기 보면 기근인데 어떤 기근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처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을 발휘하지 못하고, 젊은 남자가 아무리 힘을 써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청소년과 청년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평생 얘를 내가 붙들고 붙잡고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지인 손을 놔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평생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평생 붙들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붙들도록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에 붙드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축복받은 그 시간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할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주일 보면 뒤에 보면 가정예배지가 있어요. 이 가정예배지는 초등학생 정도부터 해서 성인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일날 가정예배지만 사실은 나눔의 형식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 한 곡을 하죠. 본문에 맞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잘 아는 찬양을 해도 되고요. 연령이 어리면 그들이 예배 시간에는 그런 찬양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돼 있는 그날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여러분 그냥 교회 올 때도 들고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 보면 이 가정 예배지 뒤에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본문 뒤에 가면 여기 가정 예배지,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적을 수 있는 설교 노트도 쓸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이걸 계속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날 해당되는 본문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걸 본문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질문만 딱 하도록 합니다. 읽은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투 퀘션을 쓰셔도 돼요.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 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 아, 그런 분이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과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요거 쓰지 않고 QTI나 어린이 거 쓰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끝날 때 애들이 어리니까 뭐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기도 제목은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애들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슬픈 게 뭐였어? 가장 기쁜 게 뭐였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해주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첫째나 둘째는 큐티 안 하면 되게 서운해요. 큐티라는 게 아니라 오늘 아빠 눈을 마주치고 축복받는 시간이었다는 걸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가 하는 거 다음에도 좀 와서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저희 가정에서 묵상을
할 때 저희 가정의 풍경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걸로는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쓰고 있는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식사하고 목욕시키고 자기 전에 모여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니까 다 머리를 쳐박고 있죠. 저렇게 하고. 네. 순종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시편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내셨어요. 얘가 이제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때는 유치부 때였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님 왜요? 둘째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다친 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다쳤다. 나무에 다쳤으면 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서 다쳤어요? 뭐예요? 책을 만들어. 그날 본문이 이제 말씀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퀴즈책에는 없지만 제가 아예 책 만들기를 했어요. 성경책 만들기. 오늘 요셉을 변화시킨 게 뭐라고요? 말씀. 와, 맞죠. 오늘 요셉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도 말씀을 만들죠. 난 파란 색깔. 너도 파란색 성경책을 만들어. 아미니. 빨간 색깔. 아이들은 읽은 다음에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누나랑 싸우고 싶을 때 말씀을 읽으면 싸우고 싶을 때 말씀 읽으면 어떠냐 물으니까 마음이 아프대요. 진짜요? 근데 얘가 말을 제대로 못 하는데 조금 있다가 누나가 얘 말을 이어서 나눔을 해줘요. 들어보세요. 잘못했던 게 생각나서 눈에 때렸어요. 아, 누나 때려서 하민이 마음이 아파요? 네. 어, 왠지 알겠다. 한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얘기해줘. 예순 싸웠던 거 누나 때렸다고 생각하면 슬퍼서 하나님이 슬퍼할까봐 하민이도 슬퍼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듣고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제가 셋째가 있잖아요. 셋째가 이렇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기 나눔 차례, 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임이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얘가 초등학교를 간 다음에 동생한테 되게 어떻게 해요? 되게 이게 선생질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뭐 막 이렇게 주일 예배듯이 막 갖추는 게 아니라 말씀 갖고 대화하고 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질 때 서로가 되게 친밀해지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거고요. 또 좀 몇 가지 하나 또 보여주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시간들이 아닌 게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그 본문이 만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 얘기를 하는데 만나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훈할까? 그래서 아예 만나를 경험시키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적고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첫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만나를 주셨어요. 자, 이렇게 만나를 6일 동안 뿌리고 마지막 날은 2배로 뿌려서 내일은 만나가 안 내려 설명하기도 하고, 이 책에 아예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는 본문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서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아요. 문제는 뭐냐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서로 힘들어요. 네, 서로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높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배와 되게 모습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를 집에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서로 삶을 나누고 같이 활동을 하고 하는 시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지금 저는 첫째랑 둘째랑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바빠서 때로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얘가 가끔 아빠 큐티하자면 좀 귀찮을 정도입니다. 오늘 네가 좀 하면 안 돼?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얘는 이 큐티라는 게 부모와 함께 나를 축복해주는 시간으로 여긴다는 거죠. 사고의 전환.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면 부모님한테 오랜만에 야단 맞거나 추궁 맞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공식이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TV나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공식이 유입되는데 이 세상의 생각을 대항할 믿음의 공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면 다라는 세상 속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말씀으로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방향과 뜻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자녀가 왔는데 이 자녀가 아빠 엄마 돈이면 다 아니야?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어떤 성경 구절로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그렇죠? 예, 떡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산다 라는 목적을 얘기해도 또 돈이 다 된다는 세상 속에 돈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도 얘기하죠. 예, 뭡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부자가 총을 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갔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전도서 뭐냐면 부자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돈을 잃을까 고민한대요.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죠?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내일이 보장된다는 세상 속에 어떤 부자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세상과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외모 얘기해 볼까요? 자, 외모가 다란 세상 속에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좋습니다. 요즘 중학교 2학년 되면요. 이전에는 고3미 이랬는데 좀 중학교 2학년 되면 겨울방학에 애들이 목사님 저 이번 겨울방학 동안 못 봐요. 근데 2달 돼서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쌍수를 미리 합니다. 그 아이에게 쌍수를 말릴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해요. 외모가 다가 아닌 건 알도록 성경을 통해서 중심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외모가 다가 아닐 때 그런 구절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그거 하나로 이제 버티기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미인이 누구였을까요? 미인. 가장 미인이 누구였을까요? 이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우리 남자 성도분들 성경에 가장 미인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울 미인 사라. 그쵸? 늙어서 그 정도면 왕년이 진짜 예뻤겠죠. 그쵸? 또 미인 압살롬 바세바 보디발의 아내 이렇게 얘기한 분은 50대 중년 남성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전 잘 모르겠고 라헬 어때요? 라헬 남자는 웬만하면 7년 안 기다린다. 그쵸? 에스더 왕이 선택해서 되게 예뻤을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미인은 애매한데 미남은 이 사람이 탑이에요. 최고의 미남. 사울보다 더 미남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외모 보지 말고 중심 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외모가 좋다, 나쁘다? 일단 중심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이 외모가 좋다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이건 육적과 영적인 게 결부예요. 요셉도 그렇고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이 왕이 될 상이하니까 제쳤어요. 근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기티가 나는 미남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잘못, 자기 형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통치 후대 가면 압살롬이 왕이 될 상이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근데 압살롬의 가장 탁월한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머리카락. 근데 압살롬이 왜 죽죠? 머리카락이 걸려 죽어요. 그럼 공식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믿음의 공식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의 데이터가 쌓여야 믿음의 선택, 믿음의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아는지를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겁니다. 아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습니다라는 신앙에 그치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믿음의 공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알게 될 일들이 많아질 걸 믿습니다.